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교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타락하여 죄를 범하고 죽게 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귀한 생명을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완성하신 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시며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중심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이 그룹은 처음부터 혈통과 상관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누가 섞였죠? 아주 많은 수의 중다한 잡족, 다른 민족들이 거기에 함께 섞여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또 장자의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올 때 섞여서 함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자기들을 이제 이렇게 구별시켜 놓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가 이미 말씀 살폈었는데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했던 민족도 있었잖아요. 부족, 기브온. 그렇죠? 그 사람들도 가나안 정복에 의해 완전히 그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경우였는데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대상을 수리아, 즉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이미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보여주셨던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파사 이 세 제국을 넘겨가는 동안에 총리로 있으면서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 왕도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사실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어떤 사건이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보내받았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요.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사마리아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게 토성을 쌓으니까 물자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떨어져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아이를 잡아먹는 게 한계에 이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꺼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죠. 말하자면 이걸 경험한, 그렇게 만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가 결국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더니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민족적인 감정이 앞서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요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보여주신 거였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으니까. 자, 중간기를 거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뭐라고 그랬죠?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죠.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시려고. 왜 오셨다고요?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시려고.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를 갖고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전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도하시는데, 자,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셨는데, 자,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구원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딱 정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리하고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대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인간, 이게 세리와 창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세요? 그들에게 가세요. 그리고는 구원이 임했음을 선언하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행위인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자, 세리 중에 더 악한 놈은 세리장이겠죠. 우두머리겠죠. 그 세리의 우두머리 누구? 삭개오에게 주님은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계시며 하시면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와 살도록 해야 한다. 이걸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시려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 주일날 여기에 와 계시면 이거 다 헛방입니다. 우리 다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너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해. 여기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과 전도하며 산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며 지상 대명령 또는 대위임령이라고 이름 붙여진 마지막 명령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명령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라. 또 하나는 제자 삼아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첫 번째,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제자 삼는 것입니다. 대상은 모든 민족이니까 대한민국, 울산, 신정동, 울산, 대한민국, 우리 민족, 그리고 또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모든 민족, 그 민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한다. 가서 뭐 한다? 제자 삼는 일을 한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대명령, 절대 거슬러서는 안 되는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내일 직장 가시죠? 출근하시죠? 자, 왜 내일 직장에 출근하십니까? 네? 출근 안 하실 거라서 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전도하려고요. 학생이 학교를 갑니다. 너 왜 학교 가냐? 공부하려고요. 왜 공부해? 전도하려고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 사업 왜 하려고 그래? 전도하려고요. 결국 이 지상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 이 땅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돈이 왜 필요해요? 그 사역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하나님 기회를 얻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오늘 김대리 어떻게 하든지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저 인간은 꼭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비싼 데만 갑니다. 그러냐? 너 돈이 좀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겁니다.
저 인간하고 밥 한 번 먹으려 하는데 저 인간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건 먹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죠? 별로 잘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어디 비싼 거 먹으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냐? 너 돈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가 있으면 그걸로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뭐죠?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제가 살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겠다 하셨으니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큰 집이 필요한 이유, 그건 나중에 팔면 돈이 많거나 노후를 안락하게 살기 위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초대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으면 그걸로 선교나 좀 해볼까? 어떻게 좀 내가 좀 후원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라 하셨으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이 땅의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후에 이 땅에 주님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 이게 전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였다고요? 선교하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예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요 구절은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구절은 아닙니다. 그렇죠? 될 것이야 예언하고 승천하셨어요. 자, 1장 8절 뒤집습니다. 8장 1절 읽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도록 좀 두시지.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돼서 교회가 힘도 있고 재정도 넉넉하고 사람도 많아서 선교사도 보내고 후원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하도록 하시면 안 됐을까?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이 큰 교회를 하나님이 좀 세우셨으면 안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만 남고 박해를 받아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8장 4절. 자, 흩어졌죠? 읽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디자인이요, 교회에 대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졌는데도 처음에는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몇 사람들을 통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계획을 세우셨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존재론적 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선교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 전도하기 위해. 내일 직장을 가는 이유? 전도하기 위해. 내일 학교를 가는 이유? 전도하기 위해. 내가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전도하기 위해. 그것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셔서 마음껏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도 고백이 되질 않아요. 시간도 내 거고 몸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가진 모든 게 내 거라는 생각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내 건데 요만큼은 내가 그거 하는데 쓸게요.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제 유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특별히 그건 또 귀하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 제자 삼아라 였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고 성도들이 이룬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얼마나 더 살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병에 걸려서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을 떠나게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바꾸거나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 오늘을 사는 이유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 아주 중요한 정의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 번 더. 선교는 존재론적 사역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좋은데 안 하면 그만이 아니고 사명으로 나의 모든 걸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과 제가 선교합니다 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라는 말과 선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이 지상에서 내가 발 딛고 사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네? 밥을 한 100번 사면 내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줄 것 같은데, 마음 열 것 같은데, 그럼 100번 사세요. 100번 사세요.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리고 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하나님 마음 열어주세요. 마음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100번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럼 200번 사세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사주려고 하니까 여분의 돈은 없는데 밥을 사야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굶고 밥을 사면 됩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당연히 감당해야 할 존재론적, 존재한다면 해야 되는 사역이고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아이고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 저 김대리를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먹을 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굶고 김대리를 대접하면 됩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실 때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벌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맡는 것이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신정동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울산, 대한민국 품고 기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품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그냥 다니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듣게 될 때 딱 꽂히는 거예요. 또 돈 얘기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제자 삼아라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쇄국 정책을 쓰기도 하고 외세를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로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시기, 그때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땅에 와 선교사로 와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한 선교사들의 숫자가 550명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는 통계가 잘 안 잡힌 사람들이 많으니까 통계로 잡힌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입니다. 이때 부모를 따라서 왔던 아이들이 150명 이상이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하나님의 선한독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된 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피 흘려 죽어 그 씨에,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은 겁니다. 우리가 그 피값을 흘린 전도, 선교의 빚진 자들인 겁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닌 겁니다. 그 나라에서 할 일도 없고 보잘것없고 루저로 살고 돈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기 어렵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어려우니까 이거 내가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선교나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었고 훌륭한 가문에 좋은 학교를 나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1% 안에 드는 상류층에 있던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낙후된 척박한 대한민국, 이 땅을 향해 온 겁니다.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 피 흘림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에 선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르게 자립한 교회들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하나님 앞에 귀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후에, 내가 보내고 싶은 시간 다 보낸 후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 후에 마음이 조금 움직이면 적선하듯이 선교에 동역해 볼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선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귀한 선교의 열매가 있는 교회입니다. 의료 선교도 했고 임의용 선교도 했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땀흥 마을에 지금도 쉴만한 물가 카페 교회가 있습니다. 잠발레스 고든하이츠, 그 산속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예배당을 함께 지었고, 청년들이 가서 함께 지었고, 다시 그것을 개축해서 지금 그곳에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시 또 하나의 교회를 스스로 개척해서 산 정상에서 내려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함께 지어서 그 어린이집에 매년 15명에서 20명 왔던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그 교회의 청소년 청년부가 되어서 20명에 이르는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안티폴로에는 대지 600평에 주택 50평, 선교센터 100평 되는 선교 거점을 허락하셨습니다. 목회자들, 현지인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다른 곳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선교를 우리가 지금
16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이 사역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역들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에는 이 선교센터가 다음 우리 요양원 사역을 위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이 땅에 두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얼마를 더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숫자로 말하면 갑자기 이제 기가 죽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자, 몇 명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직접 복음을 전한 인원이 10,000명 이상입니다. 대중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 것까지를 합치며 수만 명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열매, 가끔은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 나중에 확인해보면, 물어보면 군대에서 제가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아는 사람은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비신학적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허락하신다면 저는 정말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군대로 갑니다. 거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그것 때문에 씨름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잠을 조금 더 줄여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내가 조금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할 텐데, 그 마음으로 접근하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삶의 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직장에 신입사원들이 오면 그때부터 품고 기도하십시오. 양승윤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진행 중입니다. 한글 교실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글 시험을 보는 것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해서 지금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역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을 향한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이 확장하실지, 그건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동역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선한 이웃 우리교회 20년 후에 멋지게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임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 전하는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